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게 하시고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넘쳐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군사로 아들, 딸로서 정말로 이들의 평생 예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우리 시간 이거 찬양 드릴 때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앞에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우리 고3 수험생들 앉아 있거든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한번 찬양 드릴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아멘.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아멘.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너의 산,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손,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 되신 여호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바라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수험생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어서 잘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배불리 먹고 또 돈을 잘 벌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혹시나 부러워한 적은 없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꽤 오래 믿었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까? 그렇게 하나님을 혹시나 원망한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하루를 맞이할 때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그것은 내가 누구이며 또 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눈앞에 일어난 일을 수습하거나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사명을 종종 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안간힘을 쓰고 나와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분주함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는 것에 붙잡혀서 허탄한 시간들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의 소망이고 우리 마음의 소원입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 내가 달려가야 하는 것 말이죠. 사람이라면 저마다 마음에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소망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성도의 소망과 소원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수험생들도 믿으시죠?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하늘의 소망을 두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의 소망과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마음의 소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여기서 마음의 소원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의 소원, 성도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너무나도 간절하게 사랑할 때 성도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야 할 사회적 성공이나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눈물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수험생들, 진실로 여러분의 소망과 소원이 그러하십니까? 오늘 김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향기로운 산재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편 37편은요,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해주는 예언시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그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또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예배드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겠다,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본문 4절 말씀만 툭 잘라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정욕을 품은 채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로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갈망하는 단어 중에서 성공과 대박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이 세상 속에서 문화에 섞여서 살면서 성공과 대박이라는 단어들, 그 단어들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리고 때로는 마음으로 갈망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세상의 성공과 대박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또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세상은 성공하는 방법, 인간관계를 잘하는 법, 부자 되는 방법, 잘 사는 방법 등을 책과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세상과 그 세상의 교훈, 풍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찌 살아가야 됩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제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갈망하고 또 소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상숭배나 마찬가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유아 시절 경쟁을 시작합니다. 그 경쟁은요, 고등학생을 지나고 대학생이 되어도 끝이 나지 않아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어디 가나 계속해서 경쟁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끝날에 무엇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쟁취해야 되는 단어가 성공과 대박이라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쟁취해야 될 단어는 바로 승리입니다. 바로 세상 끝날에 승리,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어린 양 예수님이 사탄을 밟아 이기는 승리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이죠. 우리가 끝내 얻어야 할 것이 바로 승리라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바로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이 싸움터인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에 경쟁을 하지 말고 성공하기 힘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진정 이 땅의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것인가? 우리가 사는 곳은요, 에덴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땀 흘려 땅을 일구어야지만 땅이 내는 소산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학생들은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또 우리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하죠. 다만 그 공부의 성공, 또 일의 성공에 하나님보다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실히 공부하는 것, 학생의 본분이지요. 또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직장인으로서의 본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서 지치고 피곤하기 쉽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지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몸이 피곤하지만 주의 전으로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진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들은 주어진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진 삶,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이라면 자신의 마음을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에는 깨달았으나 그 첫사랑이 무뎌지고 식었다면 오늘 이 밤에 다시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영혼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는 외치고 또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에게 명령해야 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렇게 오늘 이 밤에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에 제가 설교했듯이 우리 수험생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해서 안 되고요,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서도 안 됩니다. 멍하게 예배 드리지 말고요, 멍하게 기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은 우리가 익히 들어 아는 말씀이라서 식상하게 들리십니까? 아니요. 말씀이 어떻게 식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그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요,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나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나의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될 때에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그 하나님, 절대 변하시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이 땅에 어떠한 것이 우리를 요동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보면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수험생 여러분,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그 또 생각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새기십시오. 오늘 본문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명령하십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방금 읽은 이 본문 5절의 말씀,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의 길은 문자적인 의미 그 자체로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과도 같은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의지하는 자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본문 4절에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소원도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적인 승리, 최후 승리를 뜻합니다. 오늘 이 시편 37편의 이 말씀 전체를 우리가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37편은요 예언의 말씀이자 축복의 말씀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적인 승리, 최후 승리를 선포하는 말씀인 것이죠.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를 빛같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신다는 그 축복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은요 의를 빛같이 하신다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빛은 혈과 육의 싸움으로 끝을 내어서 얻는 그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요 영적인 싸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싸움에서 싸워 승리하는 자에게 바라는 빛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그 마지막 때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또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식물로 삼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37편은요, 악인과 의인에 대조하며 의인이 받게 될 축복을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입니다.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이 축복의 말씀은 시편 37편에 5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땅을 차지하는 자는 시편 37편 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을 차지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여호와의 기업인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조건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수험생들, 여호와를 소망하십시오. 여호와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다면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것, 남의 물건을 빼앗고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땅을 차지하는 자는 시편 37편 11절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또 어떤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자입니다. 시편 37편 11절을 묵상할 때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땅을 차지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온유해야 합니다. 우리 수험생들, 온유하십시오. 온유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어떤 일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실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 37편에서 묘사하고 있는 악인의 모습은 분을 바라고 노하는 불평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편 37편 8절 말씀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온유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누리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땅을 차지하는 자는요, 시편 37편 22절 말씀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악인들은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히 상속받을 그 기업의 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의인들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2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성도가 성도로서 마땅히 품어야 할 그 소망과 소원을 품고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영원히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복,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땅을 차지하는 자는요, 시편 37편 29절입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악인이 아니라 분명히 의인이 땅을 차지할 것을 믿으시고 또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영원히 살 땅, 약속하신 저 땅,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땅을 차지하는 자는 시편 37편 34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기록된 땅을 차지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이죠. 오늘 금요기도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즘 세상에 이 말씀을 어떻게 다 지켜? 적당하게 타협하게 사는 거지. 융통성이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다 모를 뿐더러 다 너무 어렵고 지키기가 힘들어.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수없이 죄를 범하며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태했던 그 태도가 이것입니다. 호세아 8장 12절 말씀.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지키라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들이 많다고 우리 마음으로 불평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러브레터, 연애 편지고 또 사랑의 편지이고 구원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그 말씀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풍조가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37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바로 악인을 의인과 대조해서 묘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세상에서 형통해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시기해야 말 것은 그러한 부귀영화가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되고, 또한 악인이 끊어지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 시편 37편에서 5번이나 기록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을 뜻합니다. 천국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쁘고 설레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했을 뿐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난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땅을 차지한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5가지를 살펴보았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온유한 자, 주의 복을 받은 자, 의인,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는 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실상은 한 가지이죠. 바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모두 다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꾸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을 더욱더 즐기고 또한 누릴 것을 찾아서 마음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쏟아부어야 할 열정과 그 마음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휩싸여서 우리가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라 바로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야 합니다. 우리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여러분, 진실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 수험생들만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주 여호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계명 모두를
우리 마음판의 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에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도, 또 길을 갈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이 말씀을 강하게 가르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아멘. 또 자녀에게 이 말씀을 어느 때이든지 부지런히 강하게 가르쳐 왔습니까? 혹은 자녀의 신앙은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혹여나 소홀히 하지는 않았습니까? 수능 점수보다 중요한 것, 토익 점수보다 중요한 것, 대학교 학점보다 중요한 것, 내 자녀의 사회적 점수를 매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또 부모로서 몇 점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요, 좋은 인맥을 쌓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에 더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망과 소원은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저절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묵상하고 이것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 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을 입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함께 우리가 승전가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수험생을 위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고3 수험생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들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의 모든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김유 기도회는요,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 밤에 기도하지요. 저는 고등부 담당 교육자로서 여러분께 간곡하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수능을 치는 우리 고3 수험생들 뿐만 아니라 작년, 저작년 계속해서 청년 2부로 올라간 우리 믿음의 모든 자녀들이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타 지역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고등부에서 청년 2부로 올라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교회와 멀어져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또 청년 2부에서 청년 1부로 올라가면서 청년 1부에서 떠나 결혼을 하여서 장년이 되어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경우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만나 좋은 길로 가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1년에 단 한 번뿐이니 수험생 기도회뿐만 아니라 1년 365일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유아부부터 고등부, 청년 1, 2부, 우리 믿음의 영적 자녀들, 영적 부흥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하게 부르짖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이번 수능을 치는 학생들이요, 떨지 않고 그동안 성실히 공부해 왔습니다. 준비한 만큼 실수하지 않고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결과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는 아이들이죠. 곧 20살이 되면서 모든 환경들이 바뀌고 또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대학교가 정해지고 진로가 정해지면서 좋은 친구들과 좋은 교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다니엘과 같은, 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 세상에서도 존귀한 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분별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 것인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또한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악한 길에는 서지도 않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서의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시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랑하지 않았던 것 회개하시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시면서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37편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